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을 선물로 받습니다. 피곤함으로 잠들었던 밤 사이에 회복하시는 창조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몸이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순환이 원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고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과 더불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이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는 신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처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 생명을 잘 가꾸며 기쁘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엉뚱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유로우신 관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런 축복을 가득 누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2년 전 이곳에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성장통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중년이 된 우리 소망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적인 사소한 문제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바르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당회로부터 각 재식부서, 교육부, 찬양대, 선교회, 공동체 등 여러 기관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각 기관의 사역과 열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하시고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잘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기획과 실행 평가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지도자들이 구성원들을 지혜롭게 이끌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십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부서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되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앞서서 이끄는 사람이나 뒤에서 함께 밀어주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구원할 방주로 보냄을 받은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염려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교회 역할을 다시 한번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고 세상의 논리에 움직이지 않도록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파송한 45개국 90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곡을 떠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현지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과 좋은 관계도 맺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역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함께하여 하도록 붙여주시옵소서. 해당 국가의 다른 선교사님들과도 연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하여 강력한 마귀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간내 담관암 수술을 받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수술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이제 두 번째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젊은 청년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물로 주시는 삶을 받아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을 맞을 때마다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서 마음의 우울함으로 몸이 아파서 아침마다 힘들게 일어나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대신 주님께서 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내가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바로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제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만들라, 무엇을 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 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주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시내산 위의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시내산 아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32장은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내용입니다.
한번 장면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3개월이 되던 날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죠.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19장 앞부분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말하는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때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올라갔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듣고 두 번째로 또 올라갑니다. 19장 8절인데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우리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려가서 3일째 되는 날 올라와라 하면서 이틀 동안 모두가 다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강림할 터이니까 너희가 그때 시내산 쪽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세 번째 되는 날 강림을 하십니다. 이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그리고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라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셋째 날이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아론을 데리고 아론을 데리러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올라가는 내용으로 이제 내려가서 네 번째 올라가라 하는 내용은 살짝 숨겨진 채로 그다음에 19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20장에서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받은 내용은 아직 올라가는 내용은 없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들이받는 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식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가 받아 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24장을 보면 이제 올라가서 그 장면은 이미 아론과 그리고 많은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24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20장부터 23장, 24장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다 모세가 받아 적은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화목제를 받으시고 피를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있었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산 깊은 곳으로 이제 초청을 하시는데 그게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40일 40야를 이제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까지 31장 부분까지가 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으로 그렇게 성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들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5장부터 들었던 내용은 제일 먼저 나왔던 내용은 예물을 가져오라.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금과 은과 놋과 다양한 것들을 가져오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증거궤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속죄소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등잔대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진설병상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는 성막을 기초를 쌓는 것, 막을 쌓는 것, 그다음에 그 위에 지붕을 얹는 것, 휘장을 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또 바깥에 어떻게 경계를 세우는지, 그다음에 그 앞에는 또 번제단을 놓는 것, 그다음에는 또 그 앞에 놋대야를 놓는 것까지,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또 성결하게 하는지, 예식을 어떻게 하는지, 번제와 화목제와 관련된 위임 예식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25장부터 지난번 읽었던 3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나는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긴 시간 동안 해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 세상적인 시간으로는 40일 40야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의 지금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락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홀로 40일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경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 이 40일의 시간이 지나가는 사이, 이 밑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의 뭐랄까요, 우상 숭배와 또 잘못되어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부터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자, 1절 말씀을 이 맥락 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모세가 홀로 올라가는 것을 본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것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났는지는 명료하지 않죠. 아마도 40일이 딱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서 벌써 한 주, 두 주 지난 다음부터 아마 꿈틀꿈틀 하지 않았을까? 왜 안 오는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끊임없이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까지 도달하게 되는 시점이 약 40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40년 동안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40일, 40년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완전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 경험하는 것. 그게 40이라는 숫자에 함께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금식의 최대치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100%의 금식. 그러니까 완벽한 금식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의미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완전하게 했다. 100% 하게 됐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완전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서 지금 견디지를 못한, 이걸 완전히 견뎠으면 아마 성스러운 백성이 됐을 텐데 그 완전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조급해지는 겁니다. 급해지는 거죠. 이 급해지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존재인지는 지금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움직이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어떻게 특별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모세를 통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신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의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이미 바로 앞에서도 신의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앞에서도 사실 신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적어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모세가 없어졌으니까요.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 이제는 신이 없어진 겁니다. 모세가 신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신을 지금 이해했고 모세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뜻밖인데 아론이 아주 순순하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아론에게 큰 협박을 했을지 뭐 이런 내용은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데 아론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지금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참 재미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 그 모세를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오라 그래서 하시는 큰 계획,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25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라는 게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 25장 첫 부분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실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재료로 해서 이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지가 자세히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론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금고리를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예물을 가져와라. 여기도 예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져다가 지금 바쳤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론은 지금 산 아래에 있으면서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디자인을 모르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자리에서 지금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는데 아론은 땅 아래에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만드는 예배를 만드는데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래. 예물을 드리라. 이 두 개가 동시에 마치 하나는 거룩한 예배.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디자인이 있고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는 예배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출발점은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는 사실은 잘못된 지금 사용될 예물입니다. 성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순수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예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자 이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 우상을 이제 만드는 내용입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어서 주조를 했고 조각칼로 새기고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는 섬세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양도 말씀하시고 크기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디자인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예배자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멋지게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나 치수도 자기 마음대로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크기들도 다 다르고, 모양도 자기 마음대로고, 재료도 마음대로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놋과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기로 원하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이면 되는 줄 알고 금만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또 자기 방법대로 주조했고 모양도 만들었고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신들만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인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인간의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 또 다른 예배의 차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예배의 형상을 만들고는, 우상을 만들고는 아론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론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다 쏟아 넣는 거죠. 이 형상 안에 다 투사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신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어디에 쏟아 넣느냐면 내가 만들어 놓는 또 다른 형상 안에다가 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아마도 아론은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아론이 자기가 경험했던 신을 지금 표현해냈는데 그것을 잘못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5절과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리나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들은요, 사실은 20장부터 24장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들어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단을 어떻게 쌓을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 어떤 절기를 지킬 것인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아마도 이 절기는 맥추절쯤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이 됐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한 10일쯤 지났거든요. 3월 25일, 4월 6일, 4월 6일로 본다면 그 당시 동방 달력으로 보면 4월 6일로 본다면 5월, 6월, 7월, 8월 6일, 8월 한 15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절기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번제도 드리고 있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나름의 주워 모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은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은 무슨 예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는가? 나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자는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